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삿은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날이 이제 조금 덜 덥습니다. 조금 덜 더운데 우리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늘고 있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행사 잘 마친 것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보면 지하철에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철 광고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빈 공간도 많이 있고 광고들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지하철 광고가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은 다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굳이 돈 들여서 지하철 광고에도 효과가 별로 없답니다. 들었는데 납득이 돼요. 그 말을 듣고 다니면서 지하철 광고들을 보니까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전철역에 인접한 사업장입니다. 전철역에 인접한 병원이나 어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 광고입니다. 지자체들은 아무래도 국비로 운영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 두 가지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눈에 띄는 광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보면서도 좀 믿겨지지 않는 광고였습니다. 무슨 광고냐? 아이돌 같아요. 연예인 생일이라고 전광판 하나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가 냈나 보니까 팬들이 내용 보면 웃겨요. 우리 땡땡땡 오빠 생일이에요 하면서 광고를 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좋아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좋다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저 연예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
정말 잘 알까? 물어보면 너 그 오빠, 그 연예인 오빠 잘 아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잘 안다 그러겠죠. 우리 오빠 언제 태어났고요? 우리 오빠 좋아하는 게 뭐고요? 학교 어디 나왔고요? 막 얘기를 하겠죠. 조금 더 다니다가 보면은 어르신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쪽에 보면은 이제 정치 이념으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분이 잘하신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이 앞에 내세우는 건 고인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대통령의 정신, 그 열심, 그것들을 내세웁니다. 유심히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까? 정말 잘 알까?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제 마음 한켠에 부끄러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예수님을 잘 아나? 내가 그 사람 잘 압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취미도 알아야 되고 출신도 알아야 되고 성격도 알아야 되고 기질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지인을 추천하고 그 사람을 내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내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인 성경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아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미처 예수님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오래 지냈다, 내가 그 사람 보증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꽤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이고 책임지는 자녀도 내가 그 속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늦게 낳은 애니까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세요. 유치원생 저희 딸도 잘 놀다가, 세상에서 아빠랑 제일 잘 노는데 잘 놀다가 아빠 싫어 하면 이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아빠니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 사람이랑 나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알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성도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조금 무서운 표현으로는 예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지기까지 말라기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간극은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완전히 침묵하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짓밟혀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번영을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소개하시는데 두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을 여는 문이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그들의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자부심이자 자랑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이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인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소개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니다. 유대 사고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수직의 관계라기보다 동등의 관계를 뜻합니다. 동등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아들은 곧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는 곧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약속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익숙하죠. 익숙한데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대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같이 누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설마?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으며 그 옛날 여리고를 박살내셨으며 그 옛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그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를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예수가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했으니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약속을 왜 주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왕이 있어요.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 아래에서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애를 학교에 보내면 못된 것만 배운다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못된 것만 배워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셔서 군대를 만들고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을 세울 때는 그럴싸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태가 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 사울처럼 실패하면 안 되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 대한 약속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겁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러면 솔로몬인가?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란 듯이 그 아들 때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되십니다. 예수가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약속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은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 샬롬입니다. 샬롬. 교회를 다니면 히브리어까지 능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학학원 가도 배울 수가 없고 지금은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입니다. 첫째는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 말이 돼버렸습니다. 둘째가 뭐냐? 샬롬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샬롬의 나라를 세웁니다. 평화의 나라. 정말 평화의 나라?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 아들 솔로몬은 샬롬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샬롬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나라는 샬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그 어떤 족보보다 샬롬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설교니까 둘러서 샬롬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창피한 족보는 안 쓰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한테 바로 침략당하고 포로기를 보냅니다. 14대 라고 하지만 점점 퇴하고 있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를 써놓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셨는데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몇 명만 좀 공격을 해보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그 당시 창기입니다.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의도적으로 창피하라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써놓으십니다. 이런 족보를 누가 만듭니까? 이건 가려야죠. 숨겨야죠. 그런데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죄되나, 우리는 모자르나, 우리는 범죄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내어주십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군림하거나 누리지 않으시고 그저 말구유에 나셔서 나실 곳이 없어 말구유에 나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방법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샬롬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되십니다. 이 어디에 우리의 선이 있습니까? 이 어디에 우리의 나음이 있습니까? 이 어디에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이 어디에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의 나음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신 사랑이요,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키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족보를 보면 어떠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모습이 이 계보가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사랑이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예수를 믿어도 큰 소리 나고 아파하고 어려움 있고 한숨 짓는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들어내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이며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방금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초라하기 그저 없습니다. 14대 이 의미는 무슨 이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14대를 버텼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네? 포로가 됐네? 야, 이제 좀 있으면 망하겠는데? 거기서 또 14대를 있다가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됐는데 또 14대가 지났다. 이거 대 안 끊기는 게 신기한데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었고 떳떳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은 독생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가정은, 아직도 내 일상은, 아직도 내 모습은 반복되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법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표현한다면 안 망하는 게 신기한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그런 직장, 그런 인간관계, 그런 건강,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속대로 예수가 오십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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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될 동안, 물론 이 14대가 어느 정도 뭐랄까요, 맥을 맞추기 위한 14대인 건 맞습니다. 다른 역사서의 기록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계보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계보의 정통성이나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예수가 강조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일상이 그럴싸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법하지 못할지라도, 14대 14대가 지나도 변화가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가 순종해서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안 갈래요.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지금 살던 데도 좋고 딴 사람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래? 그러면 너는 그냥 있고 내가 딴 사람 부를게 하고 말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김 집사 그럴래? 순종 안 할래?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집사랑 일을 할게 이러시든가요? 아침에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잡니다. 안 일어나요. 엄마가 애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너 안 일어날래? 너 학교 안 갈래? 그러면 이게 안 가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 안 갈래? 예, 엄마 학교 안 갈래요. 오늘은 오락실 갈래요. 이러면 그걸 냅둡니까? 냅두지를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걸 이미 붙들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로 끌고 가시려는 작정 속에 그를 이끌고 가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그를 위대한 일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그를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십니다.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무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안에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딱 나갑니다. 딱 섰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커요. 멀리서 볼 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훨씬 더 커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무서워요. 덜덜덜덜 떨리죠. 덜덜덜덜 떨려요.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로에 기름 넣고
교회 청소하고 잡일도 많이 했어요.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봇대에다 교회 총동원주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제가 중3 때인가 보통 형들이 올라가는데 형들이 안 올라가요. 무섭다고. 제가 그랬죠. 그 남자가 그 뭐가 무섭다고 못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갈게요. 들고 딱 올라갔죠. 생각보다 무서워요. 이 전봇대가. 근데 어떻게 해요? 밑에 애들이 보고 있는데 야, 나 못 올라가겠다. 어떻게 내려와요? 못 내려가죠. 딱 묶고 딱 걸고 내려와서 애들 없을 때 주저앉는 거죠. 마찬가지죠. 다윗이 물맷돌 들고 딱 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던져야죠. 다윗이 앞에 보고 던졌을까요? 보고 던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싸움을 해도 나보다 키가 이만큼 크다. 이 주먹을 제대로 뻗습니까? 못 뻗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점점 잘하게 하십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요. 어떨 때는 혈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실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키워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먼저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이렇게 신실하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낫고 내가 괜찮고 내가 그럴싸한 건 은혜를 받은 덕분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요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감사한 모습이지 내가 잘해서 예수가 오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누가 돼야 되냐?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을 살아내십니다. 초라하게 힘없게 뚜벅뚜벅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랑 같이 잠을 주무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어떨 때는 제자들이 삐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달래주기도 하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족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셔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에 대해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그저 감성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사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에서 광명 사거리까지 가는 길만 해도 조금 무례할 수 있지만 무례해도 괜찮죠. 시덥지도 않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감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운운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이건 세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사모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일상에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